신약성경 242면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아멘. 로마서에 담긴 내용이 하도 깊어 부분적으로 지금 보고 있지만 우리가 전체 내용도 인지하면서 들으셔야 길을 헤매지 않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은 이방인이요 불신자의 상태와 심판에 관해서 이야기했다면 2장은 유대인이요 믿는 자의 상태와 심판에 관한 겁니다. 특히 2장에서는 율법을 아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기존의 헬라 그리스도인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잘못을 지적하며 너희가 율법을 있다고 해서 율법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되는 것이 아니니 행위로 의를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논리 가운데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 제시될 것입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은혜가 배제된 상황에서 율법의 역할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설교의 핵심은 율법이 있으나 없으나 우리는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고 우리의 모든 은밀한 것이 그날에 밝히 드러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 또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제하는 생각은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구나.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사람이 없겠구나 라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유대인의 교만과 위선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받아들여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있는 교만과 위선의 실체를 깨닫고 변화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유대인의 교만을 사도 바울은 직격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먼저 주어진 율법을 의지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17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여러분 자긍심과 교만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와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하나 깊은 내면을 보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긍심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지만 교만은 자신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감사하며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는 것과 다른 이들을 향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며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높여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자긍심이라면 교만은 자신이 높아진 것으로 다른 이들을 평가하거나 낮게 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자신이 가진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그 율법으로 다른 이들을 낮게 본 것입니다. 물론 율법을 맡은 자로서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는 것은 참 좋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교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19절과 20절을 읽겠습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율법을 모르는 자를 맹인이요 어둠에 있는 자요 어리석은 자요 어린아이라고 생각하며 그들을 자신들이 인도하는 자라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교만의 모습이 그들 안에 있다는 겁니다. 만약 상대방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상대방이 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며 저 사람은 아직 믿음이 약해. 아직 새신자야. 부족한 것이 많아. 아직 멀었어. 이런 말들을 상대방에게 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이런 판단을 한다는 것은 자신은 믿음이 강하며 저 사람보다는 나은 이치에 생각하기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교만하기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교만하여 헬라 그리스도인들을 동반자가 아니라 자신이 끌고 가야 할 낮은 수준의 사람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반문합니다. 왜 너희는 다른 이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면서 정작 본인은 그렇게 살지 않느냐고 그들의 모순과 위선을 지적합니다. 21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한 영화배우의 과거가 드러나서 최근에 곤혹을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평소에 정의로운 형사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는데 청소년 시절에 친구들과 집단 범죄를 일으키고 성범죄로 관여하여 소년범이 되었고 성인이 되어서도 폭력과 음주운전의 죄를 지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영화 속 캐릭터이지만 불의한 세상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정의를 위해 고군분투하던 극중 모습과는 현실이 너무 대조적이라 사람들이 더욱 배신감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도둑질하라고 가르치면서 본인은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본인이 간음하고 우상 섬기지 말라고 하면서 우상 신전의 우상을 도둑질해 가고 하니 결국 그를 보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배우는 자기 잘못으로 인해 자신이 피해보고 욕먹는 것으로 끝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앞으로 출연할 영화나 드라마가 함께 욕을 먹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차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드라마 보이콧 하겠다고 하니 심각해지는 겁니다. 과거 어떤 영화는 영화 개봉을 앞두고 주연 배우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영화 개봉을 무기한 연기했고 결국 헐값에 OTT에 영화를 팔고 영화사는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행동을 하면 본인이 욕먹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욕먹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23절 또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만약 여러분 제가 어떤 사고를 쳐서 경찰서를 들락거리거나 어떤 신문에 난다면 저 혼자 욕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은 물론 소망교회도 망신살이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책임을 맡은 자는 더욱 강한 사명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어느 책 제목처럼 내가 하나님의 대사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이다 라는 자세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며 하나님이 욕을 먹는 상황을 직격하며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바라고 시작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본문을 가져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 내용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24절을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의 관념에는 신을 섬기는 백성은 그 신을 닮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과거 아수르와 이방 나라에 팔려간 유대인들이 잘못된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욕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니 그렇게 살지 말라고 경고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 불신자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신과 종교를 판단합니다. 서울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료 목회자들에게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요즘 길거리 전도 나가기가 무섭다는 말을 합니다. 전단지를 주면 과거에는 안 받는 것으로 의사표시를 했다면 요즘은 보는 앞에서 버리거나 심지어 찢어버리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전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나쁘거나 악하다고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기독교의 이미지를 만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지금 기독교가 사람들이 싫어하는 종교가 된 데에는 수많은 신자들과 목회자들의 비리와 잘못 때문입니다. 요즘 목사가 문제를 일으켜 신문지상에 나오면 댓글은 이렇게 달립니다. 목사가 목사했다. 이 말은 목사가 목사답게 죄를 지었구나 하며 비꼬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정말 가끔은 제가 사랑하는 이 직업이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런 이미지를 극복하려면 10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쓰러져가는 세상에,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에 교회만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좁고 험난한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모든 일을 주의 영광을 위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준 것은 율법을 잘 지키라고 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른 겁니다. 쉽게 말해 반장시켜 준 것입니다. 반장이 반장다우려면 우선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판을 잘 통솔하고 학교 규칙을 잘 지켜야 하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지키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신 율법을 다른 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주신 것에 만족하며 교만했던 겁니다. 마치 자신들은 율법을 받았기에 당연히 구원에 이르렀고 저 어리석은 자들 어둠에 있으며 맹위와 같은 이들을 가르쳐서 구원에 이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의 말씀을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되는 일은 더욱 큰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맡은 자는 더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일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표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독교를 대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또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는 자로서 겸손하게 주변 사람들을 대하며 우리에게 가진 복음을 아버지 잘 전달하는 아버지 그런 자리에 서서 아버지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대표합니다. 우리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받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